아주 옛날에 시골에서 착한 농부가 살았는데 하루 저녁에는 신기한 꿈을 꿨어요. 갑자기 천정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돈다발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옆집에 있는 영감님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저녁에 내가 귀한 꿈을 꿨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그랬더니 그 옆집의 영감님께서 마음속으로 내가 오늘은 이 농부의 뒤를 따라다녀야 되겠다. 혹시 나에게도 횡재가 또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마음으로 먹고 몰래 하루는 이제 그 농부 뒤를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농부 가는 곳을 갔는데 오후가 되니까 농부는 변함없이 또 하던 일, 소를 몰고 밭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뒤를 따라 몰래 숨어서 가봤습니다. 한참 일을 하는데 쟁기에서 그만 땡그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인고 해서 유심히 봤더니 거기에 큰 항아리가 있는데 정말 거기 안에 돈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생각하기를 이건 꿈하고 다르는데 라고 생각하고서 이건 내 꿈이 아닌데 하고는 그 항아리에다가 흙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일을 하고 마쳤습니다. 좀 떨어진 곳에서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욕심 많은 이 영감이 그 농부가 간 다음에 그 땅을 휘어 팠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저녁에 이 농부가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밤에 훔쳐가려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항아리를 열어보니 돈이 아니라 짐승의 똥이 가득 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나를 속였네 라고 생각을 하고 화가 나서 그 항아리를 휘어 팠습니다. 그리고는 짊어지고 와서 그 농부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그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거를 냅다 똥덩어리를 부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쉬고 있는 보니까 정말 돈다발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 꿈이다. 이거는 내 꿈이다 해서 그 돈다발을 들고 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옛날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애써 우리가 복을 쫓아간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복은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복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설날이 지났지요. 한참 지났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빌었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런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인사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이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오고 여러분 이렇게는 우리가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복은 다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복의 출처가 어디인가에서 말씀을 하고 누가 복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복은 그렇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복만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렇게 인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인생 우리 앞에다 두었다. 이 말씀은 화뿐만 아니라 복도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다 이 말입니다. 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그럽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다 같이 그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서 즐거워한다. 계명,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킨다 그 뜻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형용사 하나가 있습니다. 크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 크게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지키는 거? 크게 사랑하는 거? 이것을 원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언어에서는 이 크게라고 하는 이 말을 스스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사랑하여 스스로 지키는 자 이 말입니다. 스스로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 뜻이 되겠지요. 성경은 이와 같은 걸 아주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이 말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도 복을 받고 저기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기뻐하고 스스로 내가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강압적이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 말씀에 청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우리가 청종을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스스로 믿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2절부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받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행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가? 오늘 4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녀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그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미 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을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스스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2절에서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이제는 내 자신에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자녀를 두는 부모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어쩌든 간에 우리의 자손이 내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게 부모들의 마음 아닐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여러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빌고 또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어떠한 물적인, 안 그러면 뭐 양적인 풍성한 어떤 뭔가를 유산으로 내려주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후손에게 임한 이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 잘 서 있는 거, 이 말입니다. 내가 말씀에 서 있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여러분 내가 따르기만 하면 내 후손에게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후손이 복을 누리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받은 것을 그 자손에게 또 내려가고 계속해서 천대 만대까지 내려가는 여러분 그런 유산으로 남기기 위하여서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행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으로부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습니까? 그 엄청난 유산이 솔로몬 그 당대를 지켜주었습니까? 그 후손에게 지켜줬습니까? 솔로몬의 그 자리를, 그 왕의 자리를 그 후손에게 계속 물려주었습니까?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유산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인생은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뭐냐, 이 말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좋은 유전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여러분 우리가 받고 기뻐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자녀에게 귀중한 신앙은, 유산은 없다, 이 말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물려줄 물질적인 어떤 이런 유산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비롯된 좋은 신앙의 영향력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향력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여러분 우리 행함의 영향력 말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신앙의 영향력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믿음을 우리의 자손에게 물려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손은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유산만이 우리의 자녀를 행복하게, 복되게, 복을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즐거이 행하고 스스로 행하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은 흑암 중에도 빛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4절의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흑암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말하면 우환입니다. 우환, 환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어두움입니다. 심각한 어디 보면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환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각한 환란이지.
그러나 여기서 빛이 임해한다고 했는데 빛은 뭐예요? 이거는 흑암과 대조적인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도움 이런 뜻이고 구원 이런 뜻입니다. 소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흑암과 이 빛은 함께 공존하지를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이 흑암은 물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흑암 중에서도 여러분 이 빛이 임하게 된다. 이게 복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근데 누가 받느냐? 여기서 정직한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직한 자는 환난과 어려운 위기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도움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직한 이 말은 올바른 그 뜻입니다. 똑바른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리고 정당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직한 이 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정직함, 지금 4절에서 말씀하는 정직함은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 그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되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직한 자가 흑암 중에 이렇게 거한다. 여러분, 이 흑암의 이 상황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당하는 환난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거짓과 불법과 악함으로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묵인할 뿐이지 하나하나 붙잡고 따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여러분 힘든 세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감수해야 할 수많은 고난들, 고통들, 여러분 이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 우리는 흑암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도움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필연적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도 말씀을 하지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곳이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데 흑암이 임했다, 어려움이 임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임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끝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자발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십시오. 그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크게 기뻐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명예가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명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영원히 기억되리라. 여러분, 시인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들에게 누리는 축복의 하나가 그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달리 말하면 그의 이름이 계속 기억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이런 명예심이, 명예 욕심이죠. 이걸 가면 명예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명예욕이 별로 없어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명예욕이, 우리가 젊었을 때 물욕이 있는 것처럼, 더 젊었을 때는 정욕이 있는 것처럼 이 명예욕도 사람에게는 아주 없지 않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이 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사대부를 보더라도 자기의 이름이 더럽혀지면은 차라리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의 이름,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여러분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그 옛날 말이 있죠.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이 명예, 자기의 이 이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로운 삶은 대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그 이름도 잊혀져 가요. 정말 명예로운 사람도 다 잊혀져 갑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의 파라오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이걸 대대의 후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해서 피라미드를 그들은 지었잖아요. 그게 지금은 94개예요. 피라미드가 94개 정도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몇 사람이나 알아요. 몇 사람 우리 기억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도 우리에게는 관심 밖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럽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념되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누구예요?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의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물론 사람들의 어떤 기억력 속에서는 그 의인의 이름도 잊혀져 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잊는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너희 그 의인의 이름은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기억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시겠다 이거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명예로움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해요. 하지만 이 내 이름이 누구에 의해서 기억되어지냐 이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진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것처럼 큰 명예로운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가 되어 있어서 영원히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자손손까지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증조 할아버지를 이를 기억하여 내가 복을 주노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크게 기뻐하는 자가 임하는 복이 있습니다. 흉한 소식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8절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8절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7절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는 흉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두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들이 요즘 살아가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괜한 걱정, 두려움이 있지요. 우리들의 마음들 말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지면은 괜히 내 몸에 이상한 병이 생기지는 않을까? 못 쓸 병은 이렇게 생기지는 않을까? 그냥 두려워요. 어떤 분은
그런 병이 두려워서 아예 병원을 안 가시는 분도 있어. 그냥 두려운 거예요. 요즘처럼 여러분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나 내가 가는 곳에 그 확진자가 다녀가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백화점에 한번 왔다 갔는데 8만 명이 하루에 왔다 가는 그 백화점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루에 180억이라고 하는 매출인데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바이러스예요. 혹시 그게 우리 교회는 왔다 가지 않았을까? 우리 마트에 내가 가는 마트, 식당,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납니까? 미세먼지는 어찌합니까? 우리 환경은 어찌합니까? 모두가 여러분 지금 두려운 요소들이 우리의 도처에 지금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은 사람들을 여러분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평강을 뺏어가 버립니다. 마음속에서 평안을 뺏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따르는 자, 스스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런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런 흉한 소문이 여러분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두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든든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 내 인생은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광야를 가겠는데 그 앞에 다가오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애굽의 군인들은 말을 타고 지금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진퇴양난입니다. 바다로 뛰어들 수도 없고 뒤에서는 무섭게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창을 들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이로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말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빛을 보라, 도움을 보라 이 말입니다. 모세는요,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흉한 어떤 이런 모습들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지요.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내 삶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흉한 소문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두려운 일이나 어떤 흉한 이 소식 말입니다. 이 소식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행여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질병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신병,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것은 나에게는 안 온다. 나는 마스크가 필요 없다. 나는 손 씻을 필요도 없다. 나는 마음대로 그냥 행동해도 어디 가도 저 사람과 같이 있어도 나는 괜찮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어요.
모슬병에 걸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 제자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을 빼놓고 모두가 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했는데 다 순교했습니다. 처절하게 죽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의 삶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목이 잘리는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왜 지금 여기에서 흉한 소식이 들어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흉한 소문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그 흉한 소문이 내 아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임박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왜? 나는 여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여기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이 죽음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는 영원한 세상이 또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 나를 부활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거예요. 창칼이 와도 두렵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흉한 소식이 올 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요, 두렵고 떨림이 내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떨린다, 두렵다. 그 너머에 뭐가 있느냐면은 내 인생의 삶은 여기 이 생에서 끝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기뿐만 아니라 짧은 이 세상이 아니라 더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스스로 지켜가는 자, 자발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내 자신이 놀라운 축복의 사람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